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25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 큰 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이 큰 집회는 주님께서 재작년쯤부터 제 안에 보여주신 어떤 비전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내 앞에서 뛰며 찬양하라.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그래서 우리 어린 이 부서부터 우리 블레싱까지 이렇게 함께 자리도 마련하고 준비가 음악적인 준비는 되게 부족합니다. 상황상 그래요. 그러나 주님 앞에 함께 기뻐 뛰면서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큰 집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급하게 오늘 큰 집회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특질들이 있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주님이 주시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 때문에 다 여기 오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실은 예배 때 목마름에 해갈됐기 때문에 이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한 단계 더 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미 우리 교회에는 어떤 시간, 금요일이든 또 젊은이든 또 중보기도국이든 이미 되게 깊은 곳까지 우물을 팠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초청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 금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감사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셔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익숙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물론 복음 인카운터 할 때는 이것보다 더 들어갔었긴 했습니다. 오래전에. 다시 영적 요요 현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영적으로 좁아지고 그때처럼 그렇게 충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이미 연 그러한 분들 또 그러한 부서는 실은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마음은 교회 전반적인 예배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더 열어야 한다. 이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집회를 열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그냥 물론 이렇게 음악적인 부분 그리고 오늘 워십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루면 예배가 더 세련되고 그리고 더 풍성해집니다. TCC 교회나 아가파오나 이런 곳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더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는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영적인 차원에서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아무튼 저는 앞에서 예배를 섬기면서 물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워십 리더거든요. 예배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근데 저는 영을 봅니다. 여러분의 영을. 그냥 육적인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보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진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셔서 1시간 반 가까이를 예배로 이끈다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이 시간이 노동입니다. 영적인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도 열었다가. 왜요? 열려야 되니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부 거의 끝쯤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만큼. 예배문을 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당신의 삶에서 핵심입니다. 거기에 모든 열쇠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가 눌려 있고 지쳐 있고 병들어 있고 힘겨워하는. 세상이 쉽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회복이 되죠? 날마다 화살이 날라오고 날마다 돌멩이가 날라오고 이 마음이 날마다 상해가고 병들어 가는데 여쭤볼게요. 어디서 회복이 되시죠? 술을 드시면 힘이 나시나요? 어디서 살아나시죠? 어디서? 따라합시다. 열린 예배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열리면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아나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디서 회복이 되지요?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 만나요? 예배문이 열릴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요. 그때. 거기에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나의 약한 심령을 살리고 나의 병을 깨트리고 나의 어두움을 밝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게 하는 그 능력, 그 자유, 그 회복, 그 치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문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거든요. 문이 열릴 때, 영적인 문이 정말 열려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병든 것과 나의 묶임이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풀어지고 살아나고 비전이 보이고 그때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삶의 혼돈과 그 혼돈이 깊은 두려움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를 살아있는 예배의 장소로 끌어가시더라고요. 20분 찬양하는데 열렸습니다. 그 순간에 저를 옥죄었던 두려움, 공포, 억눌림의 묶임이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이 빛이 비추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센터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예배해야지 그렇게 치부하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중심에서부터 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승리로부터 나의 삶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안타깝게 실패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결국 가인이 어떻게 되죠? 방황으로 갑니다. 예배가 닫혀버리자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으로 가요.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교를 통한,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영광은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삶이 예배자로서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이 겪는 환난보다 앞으로의 환난은 더 커질 것입니다. 전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손가락 까딱하면 우리는 화약고 아닙니까? 화약고예요. 다가오는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주님의 어떤 깊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순교의 시대의 한복판을 걸어가야 되는 아이들. 모르겠습니다.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다가 환난의 초입부쯤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 아이들은, 청년인 저는 그 환난의 한복판을 걸어가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성공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년 표어를 뭐로 할까? 이제 당회 자료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 문장을 주셨습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환난이 올 텐데 준비되어야 된다.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순교를 준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시는 그 부흥을 준비해야 한다. 너희 수지선언 목자교회는 준비하라. 준비하라. 일꾼들을 준비시켜라. 흩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각자 그렇게 살아가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제자로, 순교자로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될까요? 그 키가 예배입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제가 아마 예배 중에 아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을 좀 더 열고 이 이야기를 어떤 계시적인,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뭔가 숙연해지잖아요. 마지막 때 환난, 순교, 부흥 준비하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 정말 내게 실제가 되는 거는요,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깨달아지는 말씀이 내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식으로 들어간 것은 어느 순간까지는 역사하지만 진짜 어려움이 올 때는 지식은 생명으로 가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해요. 정말 열려있는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고 열린 마음으로 아멘 할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준비될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빌드업 코리아라고 하는 좀 특별한 어떤 다음 세대가 이 시대 속에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런 집회가 코엑스몰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는 못했는데요. 또 저희 교회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패널로 또 통일에 대한 부분을 또 발표도 하기도 하고, 어저께 그것을 이제 준비한 김미나 자매님, 이제 12월 첫째 주에 젊은이교회 오기로 했는데 김미나 자매님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이 거의 10억이 들었다 그래요. 10억.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시대에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특별히 다음 세대가 앞으로 통일 한국에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 30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이 뜻을 같이 한. 근데 뭐를 해야 될까? 할 게 없더래요. 근데 보니까 다 예배자들이더래요. 각 교회의 예배자들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하자, 그냥 모여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배하자. 그렇게 모여서 한 주, 두 주, 세 주 각 교회에 가서 20명, 30명이 예배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이 빌드업 코리아에 대한. 그런데 이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게, 미국에 있는 하원 의원들, 또 인플루엔서, 이러한 여러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의 또 중요한 어떤 사람들이 그 청년들 30명이 모여서 뭔가 준비한들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기적이 벌어졌대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급속도로 그럼 내가 간다. 미국에서 내가 간다. 또 어떤 의원이 내가 간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모 그룹 부회장님 몇 년 전에 어떤 소신 발언했다가 좀 고초를 겪으셨는데, 또 그분이 또 돈도 필요하니까요. 그분이 내가 필요한 이 부분은 내가 대주겠다. 그 코엑스에 필요한 음식이라든가 장소 대여료나, 장소 대여료가 아니라 또 숙박할 수 있는, 그 의원들이 숙박할 수 있는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 일이 불과 서너 달 만에 성사되어서 지난주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30명이 그냥 다윗의 물맷돌을 든 소년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그 집회를, 일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정적으로는 좀 어려워서 한 3, 4억이 지금 모자란 가운데 있고, 거기 대표님의 부모님, 아버님이 여기 좀 사고로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이쪽 전신 불구 누워 계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결국 가산을 털어서 한 2억 정도를 그냥 대겠다. 앞으로 치료비를 그냥 다 여기 붓겠다. 그런 좀 짠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고. 근데 우리 자매님의 그 희생과 헌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키가 뭐지요? 모여서 머리 쓰면
머리를 먼저 쓰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도들은 예배에서부터 방향을 잡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모든 것의 첫 번째 단추는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면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잡혀 계셔요. 예전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예전 주보, 옛날 교회 주보를 보면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순서가 빼곡합니다. 묵도, 그리고 임내송, 또 교동문, 대표기도, 또 찬송가도 1절, 2절 하고 간주하고 3절, 4절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문들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문을.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신약 시대의 예배는 단순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근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좀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단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막이나 성전이죠. 다 같은 컨셉인데 여기에 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깥에서, 세상이라는 바깥에서 양의 문을 열고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의 문. 여러분이 바깥에서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또는 믿음 없이 세상에 살다가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 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하는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문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것도 역시 쉬운 돌파는 아닙니다. 금요일 날 오기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바깥에 계시다가 예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뜰 안으로 오늘 들어오신 거예요. 그 뜰 안에서의 어떠한 작업을 한 다음에 또 하나의 문이 있죠. 성소의 문. 성소의 문. 이사야 1장 12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 안에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뭐 하는 곳이냐 도대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할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러고 돌아가다면 뭐예요? 마당만 밟고 간 거예요. 뜰만 밟고 간 거예요. 또 하나의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소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거기는 뭐가 있지요? 등잔, 7 등잔 때 기름의 빛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속에 빛이 비춰지는, 지금 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배문이 한 단계 열렸기 때문에 성소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의 빛 속에서 말씀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들으면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전하면 이것은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비춰지고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성령의 빛.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요. 지금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향을 데우는데 그 향이 성경에서는 기도, 손을 드는 기도, 우리가 손 들라고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향을 우리의 신체 언어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손 드는 것이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향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이 마음에서부터 쏟아지잖아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의 향입니다. 마음을 쏟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이 있죠.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이 지성소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입니다. 얼굴을. 그래서 친밀한 사랑이 나눠지는 곳입니다. 성소는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기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빛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이 돼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신부가 되어서 이 성소 안에서는 그냥 목마름과 또 나의 지침과 병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신부의 친밀한 사랑, 정말 주님만을 구하는 순전한 곳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목마름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회복된 우리의 심령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피를 지나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를 봐요. 이곳에서는 나의 어떠한 상함, 나의 질병 속에 나를 만나주시는 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와 상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나잖아요. 성소 같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임재 속에 압도가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냥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에게 그냥 깊이 빠져들어가는.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그분의 보좌 앞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과 권능 속에 압도될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영적으로 강력한 크리스찬으로 준비되어집니다. 준비되어집니다. 준비하라. 성소 안에서는, 뜰에서는 아직 연약합니다. 근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시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으로 채워지면서 주님의 용사로 준비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곳에 들어갔었어요. 어느 시점에는. 그때는 정말 주님으로 충만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만을 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충만했습니다. 한때는 들어갔었는데, 많은 경우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려서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뜰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고, 조금 괜찮으면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만 보좌 앞까지는, 지성소까지는 막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뜰로,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 속에서 씻겨지고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용사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예배이죠. 이 측면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문들을 열고 있는가? 저는 예배 인도자로서 늘 그 부분이 관심이 많아요. 과연 들어오고 있는가? 이 예배 속에 문이 열렸나? 문이 열리지 않고 그냥 어떠한 집회가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오늘 실패했구나. 근데 어느 날은 부족한데 문이 쑥쑥쑥 열리더니 성소 안에, 어느 때는 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막 그 속에서 폭포소와 같은 임재 속에 막 함께 나아가면 저는 너무 기뻐요. 왜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문을 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신약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목장에서, 또는 교회 학교에서, 또는 각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예배를 열 줄 아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독수리 기도, 또 성경 오병이어 통독,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열 줄 알아야 돼요. 문이 열려야 돼요. 열리면 여러분이 압니다. 말씀 자체가 달라요. 기도 자체가 바뀌어요. 그냥 바깥에서 막 씨름할 때는 뭐가 안 열리는데, 열리면요 기도가 힘이 써지고, 열리면 회복이 일어나고, 열리면 능력이 임하고, 열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이 있다. 그래서 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차원이 아니라 바깥에 있을 때 어둠이 나를 잡고 있어요. 여기서 뜰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 안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또 여러 가지 생각 안에 잡아당기는 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이 있고, 또 처음 찬양하고, 어쨌든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막 워십도 하고 율동도 하고 하니까 복합적으로 이렇게 오감이 막 자극되면서, 또 보니까 특별히 우리 뉴 브랜치 팀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한 것 같아요. 포즈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막 열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 자체가 이쁘니까 막 또 해피하고 열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예배가 막, 누구는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예배가 그냥 뭐가 이렇게 꽉 막혀서 누구는 막 부르짖는데 나는 뭐가 막 복잡한 거예요. 예배의 문을 여는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을 모르면 예배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뭐였는지 아세요? 마귀가 천하 영광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줄 것이다. 예배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예배할래?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에게 예배하라.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결국 예배 전쟁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통해서 핵심이 뭐예요?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라. 하나님은 뭐예요? 나만 섬겨라. 나만 예배하라.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잡아당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 수많은 사탄이, 귀신이 여러 가지 죄악과 물질과 육신을 통하여 세상을 경배하고 자아를 경배하고 마귀를 경배하도록 묶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왜 예배에 실패하면 큰일 나는지 아세요?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경배하여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뛰면서 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이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다시 그분 앞에 엎드릴 때마다 뭐가 벌어집니까? 나를 묶고 있던 이 사슬들, 이 묶임들을 끊어내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돼요. 이게 왜? 내가 일주일 내내 여기에 잡혀 있었고 돈에 잡혀 있었고 세상에 잡혀 있어서 거기를 경배하면서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쉽게 이게 놔주겠습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누구는 예배가 열렸는데 어떤 사람은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릴까요? 길어서? 노래가 너무 젊은 애들 노래라? 왜 안 열릴까요? 왜 안 열릴까요? 묶여 있는 것입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이것을 결국 뚫어내냐 끊어내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과 또 회개하면서 예수의 보혈과 막 주님 앞에 선포하고 막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내내 마귀에게 엎드려 있었던 누군가가 막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주님의 그 불과 막 이런 것들을 갈망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툭툭툭 풀려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맑아집니다. 막 복잡했다가 한순간에 끊어지면서 갑자기 찬양이 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갑자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갑자기 그 불 속에서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꺼져가는 어떠한 장작, 꺼져가는 숯불이 다시 살아나듯이 그렇게 살아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좀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예배가 안 되느냐? 이 안에 강력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이것을 끊어낼 때 영적 권위와 능력이 그에게 입혀집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뭐가 자유예요? 그 묶였던 것에서 풀어지는 게 자유입니다. 내 심령이 죄에 묶이고 마귀에게 묶이고 세상에게 묶여 있어서 예배가 안 될 때 이거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마지막 때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워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불이 임하고 그 피가 역사해서 이것이 끊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힘을 갖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회심할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하나님이 누군가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더래요. 어떤 죄인이 앞으로 막 나오는데 시커멓게 마치 까만 베옷으로 완전히 몸과 눈과 머리까지 마치 미이라처럼 시커먼 어떠한 줄과 천이 꽁꽁 묶여 있더래요. 뭐예요? 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회개가 열려서 막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나오더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묶인 상태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천사를 보내시더니 천사가 강력한 불로 팍 치니까 그 불이 막 임하니까 갑자기 배처럼 그 배옷 있죠. 줄이 묶였던 것들이 갑자기 막 하나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자유가 임하더래요. 갑자기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다리가 풀어지고 소리 높이 들려지고 머리에 그 어둠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막 주님의 불이 막 태우는데 막 그 안에 막 주님의 생명,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 주님의 치유, 주님의 능력, 그러더니 막 그가 막 기뻐 춤을 추면서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주여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기뻐 춤을 추더래요. 왜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아까 찬양 가사 보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소처럼, 송아지처럼 뭔가 이렇게 답답한 곳에 있다가 딱 풀어질 때 푸른 풀밭을 막 기뻐 뛰는 그 송아지, 여러분 뭐 그런 동물의 왕국에서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뭐 너무 좋아서 푸른 초원에서 뭐예요? 갇혀 있다가 자유케 될 때 그 송아지의 그 기뻐 뛰는 모습, 기뚱기뚱거리지만 그 자유한 모습, 여러분 예배가 열려서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 영혼이 자유케 되면서 뛰는 거예요. 이 춤을 추고 막 뛰는 게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서 막 뛰기 시작하면요 진동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결박들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을 불사릅니다. 막 활활 타오르게 해요. 이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면 주의 권능이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아가파우 김무열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예전에 완전히 깡패고 완전히 술 중독에 완전히 허리 다 나가서 피똥 싸는 그 가운데 그렇게 예배 속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반신이 마비돼서 거의 죽을 거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돌파, 이분이 또 끈기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 다 끊어버리고 예배 또 예배 하면서 뚫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불이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신의 손, 만짐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사지를 통해서, 그리고 워낙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니까 어떤 엔터계에 그쪽에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만지면 풀어지는 거예요. 만지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마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흘러가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배가 열려서 내가 회복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세상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가 주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군대의 시초는 뭐예요? 무엇으로 세워져요? 승리하는 예배입니다. 돌파하는 예배예요. 예배의 문을 열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누굴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어떤 게 참된 예배예요? 이 영, in spirit.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입니다. 육적으로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문을 열고 바깥에서 뜰에서 성소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이때부터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가정이 구원되기 시작합니다. 아세요? 여기 가정 구원 다 되셨나요? 제가 20살 때 이 부분이 열리면서부터 가정 안에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막내인데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권위가. 예배가 열려 있으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예언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 결박이, 가정 안에 저주가, 그 한 사람의, 한 막내가 예배가 열리고 그 임재의 능력에 붙잡히면서부터 가정 안에 그 결박과 저주가 점점 균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깨트리더니 구원하시더라고요. 왜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 안 될까요? 당신이 정말 승리하는 예배자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기에 불타 있는가? 불타면요, 촛농은 아시죠? 그 촛농, 불이 있으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딱딱해도 여러분 안에 불이 있으면 불 앞에 녹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이 불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불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은 다 예배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부르심 따라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막 전도를 하니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쫓아다니면서 거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야. 와 거두는 것 같지요. 근데 여기에 교묘한 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왜? 뭔가 괴계가 있는 거거든요. 막 전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야. 와 며칠을 시달리다가 괴로워하면서 떠나가라 하는 순간 하더니 떠나가는데 그 주인이 자기의 유익, 왜냐하면 이 여정의 점을 통해서 인컴이 있었거든요.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발하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에 걸려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지하 깊은 감옥에 처박혔을 때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원망이 될 수도 있겠죠. 눌릴 수도 있겠죠.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영적으로 보세요. 아까 문을 연다고 그랬죠. 그 욱신욱신한 상처 속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낭만과 상함으로부터 일어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26절 시작.
할렐루야. 뚫어져 버린 거예요. 뚫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을 부으시는데 그냥 막 옥토가 두두두두두 막 지진이 나고 막 문들이 열리고 막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예배가 열리면 결박은 끊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 여러분 바울이 그 깊은 예배자였거든요. 가는 곳마다 다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가는 지역마다 하늘이 갈라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가 열려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환난도 있고 순교도 있고 부흥도 있는데 주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자, 문을 여는 예배자, 싸울 줄 아는 예배자, 능력과 권위로 입혀진 예배자, 그것도 보통 입혀지는 게 아니라 깊이 더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뚫어나갈 그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지선을 목자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통일, 다음 세대, 선교 완성,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강력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되어져야 한다. 무엇으로? 예배로. 오늘 성령께서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인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왜 예배가 안 될까? 이러한 시간이 왜 나는 귀찮을까? 물론 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못 오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당신, 싸우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리고 정말 뚫어내십시오. 회복되십시오. 당신이 가는 곳마다 그 문들을 열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은 당신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훈련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정렬되어져서 우리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장렬하게, 순교당할 자는 순교당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는 또 멋지게 쓰임받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다시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아까 준비된 찬양 중에 못한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특별히 이 기쁜 찬양은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세게 막 기쁘게 나갔는데, 여러분이 함께 막 기쁨으로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권능이 임하여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과 싱싱싱,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실까요? 미리 나올 사람은 나오셔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예배자들이여 내 앞에 나오라. 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모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갈 끝까지.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자유케 하는 사랑. 헤이!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We will sing, sing, sing. We will sing, sing, sing One, two,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We will sing, sing, sing. We will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 우리 한 번 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자 방석을 들고 위로 올라올 분들은 방석을 들고 위아래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배자로 하늘을 열고 들어가는 침노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방석을 들고 위아래로 올라오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엽시다. 영적 싸움을 합시다. 권능과 능력을 입읍시다. 마지막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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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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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석을 사역자들은 앞쪽으로 깔아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